우리 오늘 예레미야 2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19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 즉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 소명에 대한 확신을 받은 후에 이제 처음으로 유다에 대해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첫 말씀 선포입니다. 자, 본문으로 갈게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자,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며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 본문 1장 우리 보고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이 기록하지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로 아나돗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출신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의 가정은 그 패역한 시대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비교적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둔적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를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가라 명하십니다. 지금은 이 패역한 세대를 위해 앉아서 한탄할 때가 아니라 외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사명을 위하여 안주하고 있던 아나돗에서 일어납니다. 아나돗은 제사장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죠? 안주하고 있던 아나돗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심은 우리도 이제 일어나 외쳐야 할 때이기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동안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던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랜 동안 기도하여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듯이 내년 7월 1일부터 있을 파리 사랑의 불꽃 행사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치 숨겨 놓으셨다가 짜잔 하시듯이 우리에게 찾게 하셨습니다. 파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후당이라는 마을에 있는 산장인데요. 12세기에 지어진 성당과 부속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초원 같은 너무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 그리고 새로이 지어져서 너무도 깔끔한 환경의 숙소, 그냥 그곳에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너무도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 그곳에 발이 닿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장소를 보며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소망은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불신이 가득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또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시기만 한다면 다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를 안 받으실 수 없겠구나 라는 강한 믿음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신 감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그 산장을 방문하기 전날, 아니 전전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집 앞에 있는 버거킹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9시 기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른들은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뭐 늘 있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는 10분 후에 이제 알람이 울려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과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면서 너희들 목소리는 너무 크다. 좀 조용히 해라. 여긴 식당이다. 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가 좁다고 밀고 다투고 내 거라고 막 씩씩거리고 또 금방 낄낄거리고 늘 그렇듯이 분위기가 이제 난장판 분위기에 항상 우리 삼총사 데리고 어디를 가면. 근데 옆에서 혼자 이렇게 햄버거를 드셨던 것 같은데 프랑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지 이렇게 한 손에 헬멧을 드시고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수아레. 그래서 우리도 웩시 보시 본수아레 그러니까 이분이요, 부제트 윈벨 파미요 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이렇게 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외로우신 분인가 봐 라고 서로 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온 천사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천사라는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천사라면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그 산장에서요, 그날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가 허락하신 그 멋진 장소에서 열리게 될 천국잔치가 7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일어나 외치십시오. 파리 사랑의 불꽃잔치에 초대한다고. 그리고 일생에 처음으로 맛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노라고. 그리고 선포하고는 납작 주님께 엎드려서 강청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신뢰하며 계속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환경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며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뻐 뛰며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초대할 영혼들의 이름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마음으로라도 범죄치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감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같이 강팍한 영혼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놓은 여러분들 성경 예레미야 2장 다 펼쳐놨죠? 그 구탱이에다가 지금 그들의 이름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이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는 그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민 앞에 펴보이며 간증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1분 시간 줄게요. 여러분 성경에다 적으십시오.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다 구원하실 수 있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한하는 자들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기록하십시오. 지금 기록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2절 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지난날 하나님을 신뢰하던 유다의 때를 회상하십니다.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소년의 때, 결혼의 때,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개정은 신혼의 때죠, 그죠? 기억하노라. 자,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자, 기억하노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겠죠. 안타깝게도
자,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년의 때, 신혼의 때,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신부 시절에, 그리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소년의 때, 즉 순수한 어린 청년의 때였노라고 추억하십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 가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어렸을 때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기에 그 출애굽이 사실은 가능했다는 말씀이에요. 그토록 너희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불러내었거늘.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이죠.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즉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에클레시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년의 때, 어릴 때에 또 신부의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모든 에클레시아들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다 정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신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순수한 소년의 때였고,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나의 신부를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의 신혼의 때인 그 광야에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만을 쫓았음을 내가 기억한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때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지도 못했고 목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길을 가나안을 향해 투덜거리면서도 걸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철저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만 신랑만을 바라보고 결혼하여 새 삶을 시작한 신부에게 신랑이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 주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어 매 순간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였던 거예요. 자, 그들의 출애굽의 현장과 광야의 삶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신혼 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을 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장막을 친 곳이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요. 양옆에는 높이 솟은 벽 같은 돌산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로 11절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1절.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투덜투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뭘 하고 있어요? 10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바로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만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두렵지? 당연히 두려울 거야. 그러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라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신혼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목이 말라갖고 갈급해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만났으니까 차분하십시오. 이제 물 만났으니까 줄 서십시오. 그럼 뭐 점잖게 마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달려 들어가고 막 되는 대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물을 막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와 너무 써 꽥꽥 못 마셔.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그들을 대표해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많이 쓰지. 모세야, 우선 내가 지시하는 한 나무를 저 물에 던지거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많이 썼지. 왜 이 쓴물을 만나야만 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갑자기 마라 앞에서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마신 그 쓴물은 사실은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약은 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오랜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들의 바이러스를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 안고 나온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그들 안에 숨어 있는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질병 바이러스들을 소멸해 주시기 위해 그 쓴물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설명을 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꼭 반드시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거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사건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전히 찡찡거리며 원망을 일삼지만 그러나 어린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치, 많이 배고프지. 이제 내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공급해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한 사건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 아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젠 물이 없다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또 계속됩니다.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해 끝없이 용서하시며 끝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의 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래서 통과하신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따라 나와서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그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의 남편 된 자들에게도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 잘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여기 남편들이 오늘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원래 여자들은 찡찡거려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 찡찡거리고 깽알거려도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했던 것 같이 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투덜거리고 찡찡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구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은 그러하기에 투덜거리고 징징거려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늘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결혼한 부부들은요, 신혼 시절에 어찌나 그토록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했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훈련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달콤한 신혼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데이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신랑이 못해줘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많은 친구가 있고 쓸만한 돈도 있고 건강도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그곳에서는 친정부모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광야에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광야가 바로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뭐라고 기록해요? 광야 교회. 그 광야는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적 홍해를 건너 교회라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높임 받으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영적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는 광야 안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결론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지. 용서하라 하셨지. 용납하라 하셨지.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셨지. 늘 이렇게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처럼 우리가 투덜거린 거 다 잊으시고 원망한 거 다 잊으시고 우리의 결론만 기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때, 신혼의 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사랑은 여전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00만이 출애굽하였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하나님의 신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믿음의 두 사람, 영적 여호수아와 영적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갈렙과 영적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요일 밤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신명기 7장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여호수아와 갈렙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갈렙, 영적 여호수아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가치를 지닌 자였는지를 또 거듭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나 여호와의 성물. 성물은 직역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 어떤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것.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할 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성물로 삼으셨대요. 성물. 즉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물로 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그러므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시는 말씀입니다. 얘는 내 여자야, 내 아내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첫 것도 다 성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에 손대는 자는 다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첫 것, 여러분의 첫 것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인 주님의 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정월초하루,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포함한 첫 소산물. 첫 소산물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첫 직장에서의 첫 월급, 첫 알바를 했을 때의 첫 월급, 첫 보너스 등등, 그것은 주님의 소유이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 볼게요. 본문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내 된 자들의 가치라는 거야. 왜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온전해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다른 이름은 성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큰 사랑인지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먼저 상기시킨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외치며 선포합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인생으로 다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길을 잃었을 때 그토록 매 순간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찾고 찾던 하나님을 향해 나의 도움이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어쩌면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타락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에겐 그러므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당신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투덜거려도 결국은 하나님만을 찾고 찾았으니까.
물이 없어 모세, 빨리 여호와께 간구하여 물 줘. 굶어 죽겠어 모세, 빨리 여호와께 간구하여 먹을 것 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늘 결론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들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기름진 땅에 과실과 아름다운 먹을 것들이 넘쳐나자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즉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식사 기도하는 것 말고, 다만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며 또한 살 길이기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나의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이기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이자 최선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에 우리에겐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필요, 나의 염려가 아닌 그건 주님께서 다 하신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할 거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자, 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자, 가장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각 나라 열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대통령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왜 그래야 한다고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프랑스는 안전하지만 각 나라의 전쟁의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를 두 번째 기도,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옛다 이놈들하고 붙잡아다 놓으신 땅.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신 땅 성읍이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파리입니다. 그 중에 이 마레 지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프랑스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명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다음은 각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이토록 클진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냈다면 그들이 아무리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먹을 것들이 넘치는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찌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한순간인들 주님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주변의 우상들을 감히 기웃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들의 기도의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바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여기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다투시면 어떤 결과가 임하겠습니까? 도무지 게임 상대가 안 되는 우리와 다투시겠다는 말씀은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자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들 게달 이 민족들은요 유다 서편과 유다 동편의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비록 거짓 신을 믿고 있을지언정 그들은요 대대로 변치 않고 그 한 신만을 꿋꿋이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바꾸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거기 가보라는 거야.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를 버렸대.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큰 재산과 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탄식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는 내 아내이며 내 자녀들이지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의 노예 명예가 노예가 되어서 우상들의 포로가 되었냐는 탄식입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러분 놉과 다바네스는요 그들이 그토록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강해 저들은 막 그러면서 사모하던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자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시올의 물 아수르의 하수 다 흙탕물이랍니다. 흙탕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분별 없이 악한 것들을 탐하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한 배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단호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일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일반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서 오는 두려움, 나의 부모님이 부모님 되심을 인정함에서 오는 두려움,
영적 윗권위자를 주님이 주신 권위자임을 인정함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외함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을 향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방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준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근본 이유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레와 같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읽지 않아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곧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웅덩이를 파는 자입니다. 말씀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는 자신을 죽이는 함정으로 기어이 변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알아?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바벨론이 왜 망한 줄 알아? 말씀대로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 이게 초등학교에서나 배워야 하는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신호위반이에요. 초록불에 불을 건너야 되는 것은 5살짜리도 알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무너져 있었다면 반드시 새해가 되기 전에 다시 말씀 통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통독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만 그분이 나오는 거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지금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는 교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답니다.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한 독하고 하루에 5장 읽고 주일날 좀 더 읽으면 1년에 이제 2독한다 그래서 하루에 5장을 날마다 읽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 부분이 더 많았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굳게 신뢰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IMF가 터졌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경 읽기를 빼먹지 않았는데 하루는 장인어른께서 지나가는 말로 여보게 인테리어 사업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아니 지금 이 시국에 하고 있는 사업도 죽을 지경인데 아니 어찌 새로운 사업을 꿈이나 꾸겠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날도 여전히 성경을 읽는데 꾸준하게 지금 통독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래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권면대로 새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야말로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IMF 안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데나 성경을 펴서 막 점치듯이 막 말씀을 막 찾아 읽고는 막 적용해. 그러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 쪼크 있잖아. 말씀을 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 남을 도우라서 아 이건 아니야. 다음 폈더니 시키는 대로 해라. 다음 폈더니 이것도 아니야 하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래갖고 죽었다는 쪼크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꾸준하게 통독해서 읽어나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날의 응답은요. 바로 꾸준히 내가 읽고 있는 그날 읽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헤매는 줄 알아요? 말씀 안 읽으니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그리고 또한 주일 설교 말씀도 성경 공부 시간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교회의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졸라대는 거야. 아빠 스포츠카 한 대 사주세요. 스포츠카 한 대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물론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스포츠카 대신 성경을 선물합니다. 아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다. 아들이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심술이 나가지고 성경을 자기 방 구석에다 확 던져버리고 말도 안 돼. 사주기 싫으면 말지. 무슨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 철없는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후회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이제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책의 자크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아들, 너무 스포츠카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 약속, 아빠가.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해야 정상.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니네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불나불 크리스찬이고 말도 잘하고 뭐 뛰어다니기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그 이유였군요.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